제목을 준다면 여러 가지 줄 수가 있겠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구구절절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팩트가 있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줬을까? 하면 거기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요. 장난치료로 우습게 그냥 습관적으로 넘겨줄 수 있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전부가 의미가 부여져 있어요. 예를 든다면 말씀은 지정의가 있어요. 지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정 알았으면 깊이 깨달아야 되고, 의 깨달았으면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의 뜻이 이것인데 하고 결단할 때 말씀의 축복, 말씀의 열매가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이 불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말씀을 딱딱 선포할 때 기적이 막 일어나잖아요. 전부가 축복이 일어나고,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말씀, 주님은 말씀이요. 제가 설교한 거 다시 기억납니까? 말씀은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첫째, 기록된 말씀. 두 번째, 오신 말씀. 세 번째,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마귀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쳤잖아.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오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뭐라고 했죠?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 말씀 자체가, 선포가 권세가 있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잖아요. 믿으면 소경이 눈 뜨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맞죠? 말씀 한마디로 청년아 일어나라. 상해 속에서 막 일어나오잖아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능력 있다고, 두나미스, 말씀은 능력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 주의 종이 지금 설교하는 게 이게 세상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단에서 목사들이 세상 얘기 하지 않잖아요. 전부 말씀만 전하잖아요. 장양이 목사 얘기 안 하잖아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이하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 골짜기 해골 바가지를 군대로 만든 기적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예요. 목사도 아니고 선지자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나 주의 종을 세워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그 하나님 음성이요? 아니요. 주의 종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에도 포항에서 그 영덕 군 연합부회를 했잖아요. 전교회 연합집회. 그래서 세 번째 이번에 갔어요. 4년 전에 한 번 했고, 3년 전에 한 번 했고, 그리고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지하고, 이번에도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또 집회를 하고 왔어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합동통합 전부 다 초계파로 읍교에서 모였잖아요. 아멘. 근데 말씀 들은 가운데 허리가 펴졌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장양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선포할 때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제가 배 장로님 간증했죠. 갔다 올 때마다. 그분은 군청의 공무원인데 그렇게 헌신적이고요. 그 부인 권사님은 보건소에 근무하시는데 그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예배 안 빠지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주의 종 섬기고 교회 섬기고 너무 모델이야. 그 연합부흥회를 하는데 그 연합회 회장은 담임 목사이고 딴 교회 목사잖아요. 임원들 쭉 있는데 모이면 그 장로님 자랑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라고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하다고 겸손하고. 할렐루야. 저 목사님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배장로님 때문에 목사님이 웃음꽃이 피고 목회에 신바람 나고 뭐 이런 자랑을 하는 거야.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 조건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 쌍둥이 두 아들 아시지요? 쌍둥이는 책임져 주시되, 그 쌍둥이를 시골에서 자랐지만 책임져 주시되, 이 쌍둥이가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바로 되고 법이 바로 세워지고 억울한 사람 없게 하시고 그런 자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꿈대로 되었어요? 되었잖아요. 그래서 쌍둥이 아들 낳는데 내가 쌍둥이니까 더 감동이 되고 더 가깝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쌍둥이 중에 1분 먼저 낳는지 모르지만 형은 뭐가 됐을까? 지금 현재 어제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 형 쌍둥이가 전화 와서, 목사님,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하는지요. 목사님 찾아뵈라겠고요. 그래서 전화 드려요. 조만간에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고 싶은데 서울 너무 먼 데 있어.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등록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 쌍둥이 형이 현재 내가 알기로는 서울중앙지검 알아요? 거기에 지금 아마 부장검사쯤 될 거예요. 자기는 부장이라고 안 하는데 그 정도 오래 했으면 부장검사로 승진했고요. 의정부에 있다가. 아멘. 그다음에 쌍둥이 중에 동생은 현직 대구에 있다가 이번에 승진해서 올라와서 서울의 북부 법원 아세요? 서울 북부 어디에 있나? 영등포 쪽에 있나요? 북부 법원에 지금 부장 판사로 있어요. 현직. 그래서 두 부장 판사, 부장 검사 둘이 우리 교회 조만간에 올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특송하라고 그랬어요. 간증하라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건 그렇고요. 하여튼 인사하러 오겠습니다. 몇 시간에 그랬어요. 어제 전화 왔어. 어제.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목에 힘줄만 하잖아. 그 정도 되면. 그런데 목사님한테, 야,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인데 전화도 해드려라, 찾아뵈라. 그 한마디 했다고 제가 그 바쁜 와중에, 요즘 얼마나 바빠요. 검사 판사들이. 그런 와중에 전화까지 한 거예요. 저한테. 네? 너무 감사하죠. 그래 겸손한 자식으로 키운 목사 장로님, 아버님, 그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멋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너무나 크잖아요. 오늘 특별히 1장, 2장 복습은 하지 않습니다. 3장에서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가 준비했어요? 요한이가. 아멘.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준비를 소개하는 첫 단락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뭐하고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장이 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길을 예비하는 자와 그 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역사적인 만남은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에 아멘이 출장 가시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결국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사건 이후에 그의 말대로 역사의 무대에서 점점 사라져갔고, 예수님께서는 점점 뭐 해야 한다? 이렇게 힌트를 주는데도 몰라. 나는 날마다 새하여야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 그렇지, 흥하여야 하리라. 누가 얘기해? 세례 요한이 한 소리예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점점 흥하여야 돼. 역사의 전면, 그 무대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쓰임받고 큰일 하다 보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직분도 괜히 감투직인 줄 알고 받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요. 아셨죠? 세례 요한처럼 나는 날마다 새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날마다 흥하여야 하리라. 내가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면서 그 주님 영광, 주님만을 높이려고 그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쓰임받았죠. 내가 나된 것은 뭐요? 내가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마태복음 본문 3장에 내포된 구체적인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3장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게 뭘까? 광야에서 뭐요? 애치는 자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거죠. 소리라고 표현했어요. 세례요한은 소리예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소리는 나요. 그 소리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영광을 돌려요. 그러나 자기는 안 나타나는 게, 소리가 형체가 없어요. 없어요. 내가 뭐 했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몇 년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자기를 세우지 마세요. 공치사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세에 주님 오실 날 가까울 때 준비할 자세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이건 다 중요하지만 그 다음 절이 중요한 거예요. 9절에 대접을 하되 뭐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를 섬기고 대접하고 열심히 했어도 자기 내세우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에게 뭘 선물도 주고, 내가 너 밥도 사주고 뭐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도왔는데, 내가 목사님이 내가 갈비탕도 사주고 그랬는데 공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섭손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마귀 장난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하면 왜 교회에서 시끄럽고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고 마귀 장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섭손마귀가 들어와서 그래. 섭손마귀가. 아멘. 여러분, 부자지간에 왜 의가 끊어지고 막 힘들게 하는 가정도 가끔 있거든. 왜 그러느냐? 섭손마귀가 드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너 날 때 피와 물과 땀을 다 쏟았고, 아빠는 그 옆에서 그걸 잘 저기 하냐고. 나도 땀 흘렸고 피 흘렸고, 피는 뭐 피 흘렸다, 땀과 눈물 흘렸겠지만, 그리고 너희들 공부시키냐고 얼마나 돈을 많이 쏟아부은 줄 아니? 근데 이놈들아, 너희들이 이게 뭐요? 또 장가 가더니 또 이렇게 달라졌어. 이래 섭선마귀가 오는 거예요. 대가 바라지 마세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자식 이만큼 기르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한 거예요. 해야지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 했잖아. 주 안에서 양육하라. 아멘 하시죠? 그럼 양육했으면 됐어요. 대가 바라지 말라니까요. 나는 우리 아들들이 얼마나 착한지, 둘은 다 그래요. 한국에 50대 그렇게 좋은 직장, 사업장 놔두고도 한국에 살고 싶대. 왜냐니까 다른 얘기 안 해요. 엄마 아버지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실수를 했어요. 지난번에 연수원에서 막 일하다가 막 넘어져갖고 다리가 이렇게 반기부스 해갖고, 그래서 병원에 있었잖아요. 그걸 내가 그냥 얘기 안 해드렸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 애들한테 카톡으로 올려놨더니 막 울어요. 애들이 울어.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모하고 항상 말하는 게, 내가 너희들이 덕볼 생각도 없고 보지도 않는다. 너희들이 잘 살고 행복하면 나는 그것을 만족하다. 아멘 하시죠? 내 의무는 다 했다. 하나님 앞에 다 한 거다. 솔직하게 이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덕볼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덕 볼지도 않을 거고, 또 덕 보게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지도 않을 거고. 이럴 때 아멘이 출장 가시면 어떡해. 아멘.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소리. 광야에서 애치는 소리. 그게 누구요?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도 네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고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오늘 1부, 2부, 3부 설교 2번, 3번 유튜브로 꼭 들으세요. 정말 자식들 다 듣게 해줘야 돼요. 전국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교했잖아 오늘. 맞죠? 들어야 됩니다 이거. 자, 어떻든 간에,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개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자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지닌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애치는 소리다. 소리는 존재해요. 소리는 귀한 거예요. 그래, 광야에서 애치는 소리, 복음을 애치는 소리 중요하지만 나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일에 왼손을 모르게, 왼손이 하는 오른손에 보게 하라. 일을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뭐 하신다? 갚아주시리라. 깨달으면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부인한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서비스 해주고, 이렇게 내가 뭣도 사주고, 참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그랬는데, 당신은 뭐요? 남편한테. 또 남편은 당신은 뭐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 나한테 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부인 입장에서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맛있게 밥 해줬는데 나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합리적으로 은혜롭게 나가라. 그러니까 나는 소리다. 이러면 가정이나 직장 생활이나 또 직장에서 직원들 사이에도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마인드를 각자가 가질 때 속상한 일이 없고, 아멘, 평화가 이루어진다. 아멘 한 사람만 평안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어디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네. 은혜 받은 자만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1절을 잘 보세요. 3장 1절 그때에 이렇게 말하죠. 맞죠?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그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계속 살고 계시던 그 무렵, 세례 요한이 말씀 전파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야 때, 그저께 철야 때 은혜 받았죠? 예수님 어디서 자랐다고? 나사렛. 아멘 하시죠? 애굽으로 가고 이런 거 아시죠? 헤롯이 죽이려고 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길을 예비해 주고, 아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자, 그건 복습하지 않고 세례 요한은 먼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1절에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를 받은 곳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세례 요한의 이러한 메시지는 아주 간결하고도 함축적으로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과 천국이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2절에 나오죠. 또한 앞서서 마태복음 2장에서도 이미 철야 때 배웠죠. 구약의 성취를 거듭 보여주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디에서 예언되어 있나요? 이사야 40장 3절을 봅니다. 거기 예언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사야 구약입니다. 40장 3절에 애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이게? 세례 요한 얘기입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도, 또 제자가 배신하고 돈 주고 팔아먹는 것도 아시죠? 또 다시 부활될 것도, 승천하실 것도, 다시 오실 것도, 심판도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요,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깨달으면 아멘. 자, 세례 요한의 이 애침은 구약 선지자들의 활동이 중단된 지 무려 몇 년 만에 들려온 애침입니까? 몇 년? 400년입니다. 때문에 영적 기갈에 있던 유대인들은 마치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비도 무슨 비가 있어? 단비. 단비라도 만난 듯 사방에서 그 애치는 소리가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그 무리 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죠. 맞아요. 교회에 오면은 교회 많은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어서 그렇지만 많이 있는 교회들 보면요, 전부가 겸손, 온유, 충성, 헌신한 사람만 있습니까?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성도들에게 비판하고 교회를,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 가라지 뽑지 마, 가만둬. 왜? 알곡 다칠까 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싶어도 가만 놔두는 게 은혜일 때가 있어. 누구를 가만 놔두느냐? 벌집은 건들지 마라. 지금 아멘 하시면 안 됩니까?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무리들 속에요,
몰려온 무리들 속에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자들 막 이것저것 따지고 재보고 막 계산하고 따지고 막 이런 분들 많아요. 믿음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어.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 막 혈기 부리고.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참 놀라운 얘기예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참 요한은요 담대했어요. 그거 보면 아멘 하시죠. 예수님도 정말 담대했어요. 자, 이들은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이게 뭐야? 오늘 설교 난입에 들었죠? 착각에 빠진 거죠. 맞죠? 마찬가지요. 여러분은 교회 등록하고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이 소리만 들으면 나 천국 다 간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온갖 불신과 온갖 죄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보다 뒤에 오는 이라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잘 들어요. 자신보다 능력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뭐하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다. 아멘 좀 하시죠.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오늘 이런 겸손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2시에 오후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가 될까. 근데 참석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욱이 자신은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니는 일조차도 감당치 못할 그런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높이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 그게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13절로 17절 본문에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은 드디어 누구와 만나요?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만남은 큰 이상한 만남이에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13절 보세요. 세례 요한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여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육지에서 좀 뛰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게 하시고 순종하여 축복을 받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상한데 더욱이 예수님께서 또 이상한 일을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런 행동에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이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자신은 회개해야만 하는 죄인임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서는 그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류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죠. 14절에. 그러자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임을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재차 허락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순종함으로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그게 16절의 말씀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게 뭐죠? 16, 17절 읽어오신 분. 세례 받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뭐같이 내려?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세 번째, 하늘로부터 뭐가 들려?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극히 부분적으로만 열렸던 하늘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열려서 하나의 새롭고 신비한 교제가 가능케 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그것은 성경 문학적으로 비둘기는 성령의 교통하는 힘의 온유와 순결과 생명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있어서 성령님의 적극적이고도 완전한 후원을 받으신 거라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 하늘에서부터 뭐가 났다? 소리가 났다. 하늘에서 친히 그동안의 침묵을 깨트리시고 다시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여기서 던져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었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의 구경꾼이 아닌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깨달았으면 아멘 하시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의 겸손, 주님만 높이는 사람, 자기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 아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역사,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봅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았으면 아멘. 이제 금요 철야 밤 9시에 이제 사장합니다. 내일은 월상 예배 새벽 6시에 제가 직접 설교할 것입니다. 아멘. 열심히 나와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들이 병든 몸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 고쳐주시되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체의 병을 다 고쳐주시옵소서. 신령한 복, 기름진 복을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세례 요한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